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잠시만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깐만요.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듬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유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참 외로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도 너무 컸고 아합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상 숭배도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왕권도 강했고요.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영토도 넓었고 주변 세계에서 너무나 강력해서 아람 전쟁할 때 그 병거를 다른 데는 열 몇 대 가져올 때 아랍은 뭐 2,000대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니까 그게 실제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보면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나라가 부강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나라가 강력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결국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이 엘리야가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대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사실은 그때가 가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행복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그래요. 아마 한국 역사 중에 아마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앞으로도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음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다 엘리야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거대한 권력과 싸웠고, 또 백성들은 의외로 엘리야를 별로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외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위로를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것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남겨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외로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 옆에 거기에 정확하게 서 있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정확히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열왕기하가 관점이 있는 역사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늘 볼 수 있는 관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더 신실한 후임자인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이양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그 엘리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날인데 이날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실 것인데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거의 하루 만에 한 40km를 이렇게, 그 정도 4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 매일 성경에 기록하신 그 설명하신 분은 그 엘리야가 그 자기의 사역을 이양하기 싫어서 이렇게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관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또 맞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엘리야가 그런 이동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자기를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참 그 엘리야는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 어떻게 걸어서 도보로 여행하는데 하루에 40km 이상을 이렇게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전에 그 기도에서 비가 내릴 때 아합의 병거보다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축지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을 한 사람이 이 엘리야인 거죠. 굉장히 빨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런 이동을 할 때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신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리더십을 이양하기 싫어서 이스라엘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가라 하셨고 저기도 가라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여행 거리라든지 이게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다음 후임자였던 엘리사에게 한 가지 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갔다 올게. 이런 거죠. 아니면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따로 움직일 거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엘리야가 바쁜 사역 때문에 스스로 외로움을 좀 자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임자를 삼으라라고 하실 때도 사실 엘리사를 불러놓고 기름 붓지 않고 돌아가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밭갈던 12결의 소를 다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쟁기 다 불태우고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를 따라가고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록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아직 기름 붓지 않았지만 근데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바로 이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스승이고 아버지인 그 영적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스승이고 아버지인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기 전에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같은 그런 선임 선지자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야가 구하니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지르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올라가는 마지막 광경을 본 겁니다. 엘리사가 그 고백,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도 그 엘리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의 선지자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스라엘을 우상으로부터 지키고 그 이스라엘 땅을 지킨 그 병거와 마병이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고백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따랐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만 이렇게 펄럭펄럭 떨어진 거죠. 무슨 드라마처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그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선지자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말했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이,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 그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로 그 사역의 이양을 보면서 사실은 여전히 그 땅의 문제는 변함이 없었지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고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양해 줘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일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 몇십 킬로를 여전히 그 아합의 병거보다 빠르게 달렸던 그런 것처럼 분명히 움직였을 거거든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라고 말하면 거기까지 접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죠? 엘리야는 더 사역할 수 있었어요.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데려가시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 그것입니다. 열왕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영생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우상과 싸워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다 무시하고 꼭두각시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혹은 더 할 수 있고 내가 능력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면 사실 거기서 멈출 줄도 아는 것이 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열왕기의 큰 주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수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 부모의 품을 떠나 열심히 자기의 삶을 일구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10분의 임직자를 우리 세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만 그것을 알매도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웠지만 그리고 교육을 했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10분의 임직자들에게 임하시고 교회 일꾼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